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저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어디로부터 구별된다라는 표현처럼 무언가 혹은 누구에겐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의 본성에 영향을 끼치고 삶에 찾아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삶이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과 벗하면서 죄와 벗하면서 살게 되므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분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그 이집트의 문화와 풍속에 젖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삶을 살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그 누리고 가지고 살았던 세상이 그들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어.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누려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 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과 욕망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 즉 죄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어서, 건져내어서, 빼내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적인 땅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전에는 세상이, 권력이,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그의 그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종과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을 이 거룩에 대한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성에 대한 부분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잘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넘어서서 누려야 할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이, 권력이, 욕망이. 성에 대해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 누려야 할 그 성이 이제는 그 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성의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노예가 되면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제가 아까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거룩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분명한 경계를 긋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인과 종의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 우리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지키길 원합니다. 이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 거룩이고, 이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세상은 이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죠. 그 규례와 법도와 질서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너가 원한다면, 너가 만족한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어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례와 법도는 질서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가운데 그 질서와 그 경계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나아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경계를 넘어가고 싶은, 그러나 그 경계를 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 안에서, 경계 안에서 이 성을 아름답게 자유롭게 활용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가족 간에서도 근친상간 혹은 불결한 기간에 여인을 범하는 것, 이웃의 아내와 동물을 범하는 것, 이 성을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18장 말씀을 적용한다면 거룩한 성, 그것은 경계와 질서 안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광고와 모든 세상 문화가 너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수단이 됩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와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성 우월이고 가부장적이고 권력 위주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인을 비롯한 동물과 가족, 더 나아가서 남성까지도 착취하는, 특별히 성으로 착취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권력으로, 힘으로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물까지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 동성애를 초월하는 우리의 욕망이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화 시켜서는 안 되고 시대와 문화를 도구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문제, 이 욕망의 모습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긍정적으로 표현된다면 소망, 희망, 갈망, 열정,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잘못 표현된다면 그 말 그대로 욕망의 덩어리, 욕심, 그리고 욕정, 그리고 불만족,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욕망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에게나 이 욕망이 욕심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그 죄의 길로 결국 가다 보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장을 비롯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거룩과 욕망,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욕심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은, 더 많이 갖고 싶은, 잘 하고 싶은 그 욕심, 욕망. 그러나 이것이 아름답게 발현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나 단체, 사람을 수단으로 그리고 도구로 만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마음을 주고 몸과 마음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면 괜찮은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더라도 이 욕망이 내 안에 발현되고 욕망의 노예가 된다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와 형제, 가까운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기도 깊이 따져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그 동기도 한번 따져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권력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건 아닌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은 뭡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도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와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 욕망이 너무 가득하다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질서와 경계를 허물어 버리거나 그 경계를 넘어선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분명하게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어야 되는 거죠.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근거에서 욕망과 욕구를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경계를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지 않도록 경계를 지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그어야 되겠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과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절 말씀에 너희는 이런 모든 앞서 말했던 역겨운 풍습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짓을 하여서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해가고 더럽히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몸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풍속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제목은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일부분, 구체적인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질서와 경계를 잘 따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을 도구,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는 분들이 믿음과 질서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자신의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죄의 노예된 삶에서, 세상의 노예된 삶에서, 세상에 묶여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삶에서 건져내어서 구별된 삶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삶에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한
불리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질서와 경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풀고 우리의 욕망의 덩어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덩어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욕심이 거짓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거룩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성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던 모습 되게 하여 주시면서 혹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도구와 만나고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용기할 수 있는 분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계 가운데 오다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만들고 그 권력과 욕망으로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작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남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쟁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가치관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사람마저도 사는 사람마저도 사는 사대상마저도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가족들마저도 아버지여 이기된 욕망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 욕망의 수에 채우고 가는 그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것을 낼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신을 제가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신을 먼저 제가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려가여 주시옵시고 주여 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아버지 내 욕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걸방에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욕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을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열악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열악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치유와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서 나의 간절한 자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아버지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옆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편하게 하시고
아버지